반갑습니다. 새로운 월요일 아침 따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날이기도 하고요. 한 주를 시작하는 새로운 월요일이 여러분 밝았습니다. 오늘 아침 정말 좋은 일들 많이 만드시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2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에서 앞으로 다가가는 야곱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해보면 형 에서의 장자 명분을 뺐다가 속여서 뺏으려고 하다가 잘못되어서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근데 다행히 라반 집에서 사랑하는 라헬 그리고 언니 레아와 함께 결혼을 하게 되고 또 몸종 둘과 이렇게 네 명의 부인을 얻어서 결혼을 하게 되죠. 거기서도 자녀들도 많이 얻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소와 양, 염소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거의 한 500마리 이상 되는 엄청난 부자가 되어서 이제 그 삼촌 라반 집에서 거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삼촌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 사이에서 갈등 문제가 일어나게 되고 그 소유권 문제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데 어쩔 수 없이 야반도주 하듯이 다시 떠나게 되는 거죠. 우리 30장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베델의 하나님인데 너는 원래 돌아왔던 그 고향 땅으로 너가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죠. 그래서 야곱은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 모든 소유와 또 처자들, 식구들을 데리고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떠나가기 전에 다시 한번 야곱은 생각하게 되죠. 과거에 20년 전에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은 도망자로 떠나왔던 이곳인데 다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곳에 가긴 가야 되는데 뭔가 형 에서를 다시 만난다는 것 자체가 두렵고 떨리고 굉장히 인생에서 높은 벽을 만난 듯한 그런 상황에 야곱이 지금 빠져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 야곱의 지나온 길들을 한번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 생겨나게 되는 모든 과정을 보면 그 중심에 바로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형 에서의 장자 명분을 뺏기 위해서 속이는 자가 되어서 도망을 갔는데 또 20년 동안 라반 삼촌 밑에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가는 곳마다 평화롭고 아름다운 일만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 라반의 집에서도 똑같이 갈등의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라반 삼촌과 라반 삼촌의 이 아들들과의 소유 분쟁의 문제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쩔 수 없는 소유 분쟁의 문제에 의해서 길을 떠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야곱이 그곳에서 20년 이상 안주하고 머물러 있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길을 떠나는 자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야곱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는 거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결국은 에서라는 그 형의 그 문제,
야곱이 만들어 놓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서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에 도착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거죠. 에서 형을 향해서 밧담 아람으로 떠나가는 아버지 어머니가 계신 그 땅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에 에서가 세일 땅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밧담 아람으로 가려면 그 입구에 세일이라는 땅이 있고 그 주변에 에서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니까 에서를 넘지 못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밧담 아람에 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순종의 길에 반드시 이 에서라는 문제 덩어리들, 어려운 벽들, 또 자기가 만들어 놓은 어려운 이 환경들을 극복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고생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수고하지도 않고 불로소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천국에 다가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32장 4절과 5절에 보면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5절에 내가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여러분 지금 야곱이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에서를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만났고 20년 동안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베델의 하나님으로 또 그 라반 삼촌과의 관계에서도 또 평화의 하나님으로 사랑의 하나님으로 또 길을 떠날 때도 떠나 보내시는 하나님으로 야곱과 늘 만나 주시고 동행해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인 눈을 다시 한번 떠보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에서가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그 부모님으로부터는 특별한 소식이 없으니까 당연히 두렵고 힘든 거죠. 그래서 4절 5절에 보면은 이 야곱이 에서를 향해서 행한 행동들을 알 수가 있어요. 호칭을 형 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 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주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종의 신분이고 형 에서는 주인 신분이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자기가 소떼나 양떼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형님에게 누가 되거나 또 과거처럼 형님의 어떤 소유나 재산을 훔치기 위한 그런 옛날 과거의 그런 철없던 시절의 동생이 아니라 이제 많은 세월이 지났고 처자가 있고 재산을 많이 만든 나름의 갑부가 된 사람이다. 그러니 형에게 절대 위협적인 존재가 되거나 그런 존재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형이 나를 좀 돌봐줬으면 좋겠다. 쉽게 이야기하면 항복선언이고 나를 좋게 받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사정하는 그런 모습으로 종들을 앞서서 보내는 그런 화해의 제스처를 야곱이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보냈던 그 사자 종들에게서 응답이 왔어요. 그 응답이 뭐냐면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야곱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응답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오늘 9절부터 12절 사이에서 야곱이 기도하죠.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얼마나 두렵고 떨렸는지 7절에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얼마나 두려웠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긴 해야 되겠는데 자기가 만약에 당사자면 내가 용서해버리면 되겠는데 화해를 요청해야 되는 입장에서 철저하게 낮게 엎드려야 되는 입장에서 이 문제가 정말 두렵고 답답하고 해결 안 될 것 같은 어려운 문제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뒷장으로 가보면 에서가 나름 눈물을 흘리면서 동생이라고 반갑게 맞아주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종들의 보고에 따르면 400명의 군대라는 이 숫자에 그냥 야곱이 그냥 온 마음이 다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고 복을 주신다고도 약속을 하셨고 이때까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하신다는 것도 알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걸 내가 알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너무 두렵고 떨리고 현실의 눈이 어두워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그러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야곱이 처음에 만들어 놓은 형을 속인 이 문제 때문에 자기가 도망자 신세가 된 이 문제를 결국은 피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에게 인생에서 다시 직면케 하셔서 그 문제를 넘어갈 수 있도록 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한번 생각해 보면 내 안에는 예서 같은 문제거리, 고민거리, 어려운 문제들은 없을까 이렇게 돌아볼 때 저도 저 안에 문제거리가 되는 예서가 반드시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시거나 또 사회생활 하시다 보면 반드시 내가 정말 넘지 못할 너무나 힘든 갈등과 문제거리가 되는 예서의 존재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예서를 넘어가기를 원하시지 피해서 도망 다니는 신앙인으로 살기를 결코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러면 이러한 요구를 하시는 하나님 앞에 신앙인으로서 어떠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될까요? 여러분, 야곱과 같이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9절에서 12절 사이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야곱을 보게 돼요. 기도 내용을 보면 우리 11절 말씀에 보면 내 형 예서 그 사람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 처자를 보호해 주십시오. 라는 현실적인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내가 약자가 된 입장이긴 하지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철저한 기도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약속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억하시도록 하는 기도를 또 해요. 보정하는 그런 기도죠. 그리고 몸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에서에게 화해할 수 있도록 화해 제스처를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앞에 넘지 못할 것들은 없겠지만 정말 넘기 어렵고 너무 힘든 그런 에서와 같은 존재가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리고 화해의 사인과 제스처를 그 사람에게 보내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와주시고 정말 이 에서라는 벽을 넘었을 때 고향 땅에 다시 돌아와서 다시 가족을 만날 수 있듯이 우리 앞에 놓인 이 벽을 에서와 같은 이 벽을 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앞에 넘지 못할 이 에서 같은 존재가 있을 때 피하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도전하고 맞서고 넘어가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땀과 수고를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새기셔서 오늘 하루 여러분이 만나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 곳곳에서 예서를 만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만났을 때 물러서지 마시고 회피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말씀하시고 도전하시고 풀어야 할 것이 있다면 풀어내시는 하루가 되시고 또 함께 울어야 될 일이 있다면 함께 우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회피하지 않고 넘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회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드리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는 넘지 못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회피하고 도피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다시 예서를 직면시켜 주시고 야곱의 눈앞에 예서를 보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날마다 주어지는 에서와 같은 존재들이 있고 우리가 과거에 해결 보지 못한 에서와 같은 많은 문제거리들, 갈등 요소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신앙 안에 다시 잘 풀어낼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믿음 안에서 이 어려운 모든 문제들이 다 풀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다시 한번 다루어내고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이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